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교우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미국의 자연주의자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월든 호숫가에서 오두막을 지어놓고 2년 2개월 동안 혼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월든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제2장에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살았고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런 정체성을 묻고 있습니다. 요즘 삶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 모두는 어떤 세상으로 가고 있는지 오리무중 가운데 있습니다. 더구나 예배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신앙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가? 그런 근본적 회의마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예배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예배가 주는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는 예배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예배하는 자다. 내가 예배를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너희를 선택했다. 예배하고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생명과 은총을 받는 자로 선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비가이고 설교자이고 저술가인 그리고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말해지는 토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창조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태초가 있고 중생의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위해 교회가 존재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예배 이외의 다른 것들은 모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혹은 다섯 번째의 일입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 성도의 존재 이유, 또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레위기는 예배의 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은총을 입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레위기는 어려운 책이다, 또 따분한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그 모세오경 중에 제일 먼저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책입니다.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5권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레위기를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말은 어렵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것은 기초다, 그런 뜻이에요. 기초.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기초를 가르치죠. 부모가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인사를 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아이들에게 기초를 가르칩니다. 사람 만나면은 인사해라, 배꼽 인사해라 하고 가르치죠. 또 어른을 만나면 무엇인가 주면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같이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행동을 하며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초가 되는 이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 매너죠. 이것이 바로 제사 규정이며 예배 방법입니다. 레위기는 회막이 완성된 후에 그 회막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높고 높은 저 하늘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죽음의 땅 광야, 거기에서도 이 임시 텐트, 거기에 오셔서 함께 이스라엘과 천막 생활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초라한 인간 텐트에 오셔서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용서를 베풀고 자비와 긍휼을 주시고 또 다시 새롭게 하고 은총과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총과 새로운 생명과 또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라 이렇게 공동 번역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텐트죠. 텐트. 영어 성경에는 The Tent of Meeting, 만남의 텐트, 만나는 장소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만남의 텐트, 이것은 성전의 원형이며 교회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성전을 만남의 텐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성도가 만나고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교제하고 생명을 나누고 은총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 사정이나 사회적 환경으로 지금 만남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이요 한정적인 것이죠. 회막에서 부르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만남의 텐트로 와야 되고 여기에서 교제와 은총과 생명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비로 보면은 이 자연의 모습 다 나옵니다. 산도, 강도, 바다도, 들도 나와요. 그 모습 그림으로라도 텔레비라도 보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힐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연에 나가는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는 이것은 제사장에게만 또 성직자에게만 해당되는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레위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5개밖에 없어요. 모두 다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 교인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레위기는 성직자나 목사나 신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성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레위기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모든 자녀에게 말하여 이르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산짐승이나 들짐승이 아니고 가축을 드려라. 가축 중에서도 개나 돼지가 아니고 소나 양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소와 양은 온유하고 정결한 것을 말하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는 온유함과 정결함으로 나와라, 그 말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순종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복종적인 자세죠. 반항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은 이 자세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다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에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셨다.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불의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일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불평하거나 항변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다 순응하시고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항복하시고 순종하신 것이죠. 이 온유는 순종적인 태도, 복종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착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착하다. 그래서 저 사람은 너무 착해서 탈이야, 그렇게까지 말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착하다고 하니까 나는 참 온유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대요. 나는 온유하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자기를 뒤돌아보니까 자기는 전혀 온유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건 뭡니까? 긍정적이고 순종적이고 감사하는 태도죠. 근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매사에 불평이 많고 자꾸 원망을 하고 자꾸 불순종하고 거스리고 자꾸 그런 속성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근데 온유하지 않게 되면은 사실 세상살이가 좀 고달픕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온유하지 않으면 이제 사실은 자기가 제일 힘들고 괴롭죠. 자꾸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처사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욥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수많은 참 이 고난과 어려움과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삶들이 있을 때 그 모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 온유한 것이죠. 그래서 주여 나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쉼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소와 양은 온유할 뿐 아니고 정결한 거예요. 정결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점심 잡수러 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손을 안 씻고 그냥 잡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볼 때 왜 손을 안 씻는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손을 씻는 것은 위생상 손을 씻는 게 아니고 그건 규례, 율법적으로 씻는 거예요. 부정 타지 말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네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 너는 박하와 은양과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저버리는다. 위선자다. 너희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자다.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속으론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악과 불의와 거짓이 가득하고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깨끗한 위선자요, 외식하는 자요, 더러운 자다 하고 무섭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셔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율법 교사가 듣고 있다가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까지도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이 율법 교사들이 서기관들이죠. 지원 사격을 하고 나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는 율법 교사까지도 엄청나게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 화에 있을진저 이 율법 교사여,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다 지어놓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은 놈들이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너희는 꾸민다. 선지자들을, 죽은 선지자들은 이렇게 모시면서 살아있는 선지자, 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나는 너희들이 핍박하는, 너희는 거짓된 존재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막는 자들이다.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셔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올 때 막 달려들어 가지고 막 따지고 막 멱살을 잡을 정도로 막 거세게 몰아붙였다 한 말씀을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지만은 매우 강하고 담대하신 분이다. 사실 우리가 누가 이렇게 점심 초대를 받잖아요. 밥 먹으러 가요. 그러면은 못마땅한 것이 있잖아요. 저 사람 저거 안 되는데 하고 못마땅한 게 있어도 겉으로 어떻게 그렇게 막 면전에대고 막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가차없이 이 폐역한 더러운 놈들아,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 예수님은 막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망을 갖게 돼요. 소망. 마음이 참 은혜가 막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지만은 거짓된 자, 불의한 자, 위선자,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 그래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 서리빨처럼 무섭게 책망하시는 심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왕이 되시는 주님이시다, 심판주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기의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는 자에게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온유와 사랑과 자비로 다스리지만 자기 일을 꾸미고 거짓과 교만과 위선과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사람을 속이고 권력을 누리고 사람을 부려먹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 화에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이여, 화에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이여,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또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온유하심을 우리는 참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 공의로우신 우리 주님, 그 공의로우신 주님으로 세상을 다스리심으로 우리는 참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악인들, 사악한 자들, 더러운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신 우리 주님은 온유하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상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은총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자들을 언제나 싸매주시고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채우신 우리 주님,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하신 주님이지만, 그러나 악하고 거짓되고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내게서 떠날지어다 심판하시는 두려우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주여 나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함과 동시에 주여 나에게 담대한 마음, 정결한 마음, 악과 불의를 미워하고 악과 불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5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내용 중에서 그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라. 피를 뿌리란 피 뿌림으로 죄 용서를 받고 정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범죄한 사실이 있는 사람들 이제 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중간에 죽어요. 죽으면 다 끝나버립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은 다 종결돼요. 그렇지? 피 흘림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만남의 텐트 앞에 주를 만나기 위해 피를 가지고 피를 뿌려라. 하나님의 은총을 잊기 위해서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야 한다.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총,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할 수 없는 일 두 가지가 있어요. 마귀가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마귀가 할 수 없는 일은 겸손이에요. 마귀는 절대 겸손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교만한 자예요. 내가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마귀는 교만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 마귀는 교만한 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간들도 네가 그걸 먹어봐, 그럼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고 인간을 교만으로 자꾸 부추겨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자,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자, 남을 부리려고 하는 자는 그건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교만한 자는 마귀예요. 마귀는 교만해요. 교만은 마귀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마귀가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 마귀는 회개하지 않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입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을 하는 사람, 이 마음이 드는 사람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마귀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마귀는 뭘 합니까? 마귀는 남의 탓을 하는 자예요. 책임 전가를 하는 게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이거 하나님 탓이에요. 나 먹은 거 하나님 탓이에요. 뱀이 먹으라고 나를 깨워가지고 먹었어요. 내 탓은 아님. 다 남의 탓을 하는 거, 책임 전가하는 거. 내 잘못 하나, 다 이 사람,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잘못한 건 난 잘못 하나 없어.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 교만하고 책임 전가, 남을 뒤집어 씌우는 자, 이게 마귀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조건 없으면 절대 못 들어가요. 하나는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를 통해서만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고 긍휼을 입고 자비를 받고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회개.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심령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회개와 겸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절대 조건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속성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교만해요. 결단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은혜를 입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피를 회막문에 뿌려라. 피를 회막문 앞에 뿌려라. 이것은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회개의 심정으로 상한 마음으로 주께 나오라.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오늘도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의 보혈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남의 탓을 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이를 갈고 가까운 어둠에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바리새인 아니에요. 세리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주의 보혈로 피 뿌림으로 십자가의 공로로만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재물이나
권력이나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고 오직 피뿌림으로 십자가의 공로와 겸손과 회개로만이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참 힘 있는 자들, 부자들은 불가능한 길이에요. 그러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너무나 쉬운 길이죠. 하나님은 참 신비로우신 분입니다.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능력자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처럼 가난하고 겸손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너무나 쉬운 길이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 한마디 회개의 말로 네 죄 사함을 받았니라. 오늘 나와 함께 나가오네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 다 불살라드리라. 다 불살라. 번제, 올라 다 온전히 드리는 것. 네 전부를 드려라. 전체를 드려라. 완전히 드려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다 주었듯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온전히 드려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온전히 사랑했듯이 너희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졌듯이 너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온전히 드리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께 만남의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린 그 열매, 그 은총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영상 예배든 하여튼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열매를 주십니까? 노아가 홍수 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기쁘게 받으셔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기뻐. 그래서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땅에는 밤과 낮, 여름과 겨울, 추위와 더위 이것이 계속 있을 것이야.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고 새롭게 하고 용서하고 구원을 베푼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풍성한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푸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주님의 크신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마음, 새로운 존재, 새로운 영혼이 되게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다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다시 새로운 각성과 방향을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주 앞에 겸손한 마음, 상한 마음으로 은총을 구하고 예배드립니다. 예배하신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생명을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생명,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공급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